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아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시편 51편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신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네, 여러분들 지난주에 여러분들 그 걱정해 주신 덕분에 제가 해외에 잘 다녀왔습니다. 그 나라는 그 마티즈가 약 한 80% 이상 마티즈만 있는 나라로 저는 제 눈에는 그렇습니다. 마티즈가 약 80% 이상 있습니다. 여러분 경찰 있죠, 마티즈 우리나라 거 그게 80%였습니다.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막 부흥을 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날씨는 우리나라하고 똑같습니다. 날씨가 똑같기 때문에 지구상의 위도가 똑같기 때문에 날씨도 똑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도 똑같아요. 무궁화, 분꽃, 에서부터 미루나무, 그다음에 플라타나스, 길가에 가서 똑같습니다. 근데 다만 여름에 건조기후라서 쨍하고 햇빛이 내리쬐고 그늘에 가면 시원하고 우리나라는 습기가 있어서 덥잖아요. 그 나라는 이제 그런 것이 없어요. 땀이 이렇게 없어요. 땀을 건조하기 때문에 없어요. 겨울은 영하 한 2도 정도 내려가는 그런 따뜻하고 오히려 그런 나라로 저희는 비춰졌습니다.
지난주에 와서 설교 말씀해 주신 김대희 목사님은 신약 박사로서 우리 그 대신총회 교단의 총무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지난주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은 신약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교리와 그 말씀을 많이 전해주고 계시는, 볼 때는 이렇게 젊어 보이시잖아요. 나이도 꽤 있으세요. 나이도 꽤 있는데 되게 젊어 보이세요. 목소리가 캄캄하시죠? 마이크를 대지 않고 하셔도 아주 잘 전달이 되는 그런 목소리세요. 그래서 그런 소리 혹시 안 하시던가요? 성악 전공하려고 했다고? 젊었을 때 성악하려고 했었다고. 아주 은혜스러운 말씀 잘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편 5장 51편 12절 9절에서 12절 말씀, 회복이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시편을 여러분 흔히 가르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 우리 그렇게 알고 있죠. 또 회개의 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시편을 보면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는 그런 다윗의 시. 그러나 다윗의 이 시편은 회개하는 시가 상당히 많이 찾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 시편 51편, 그 중에서도 9절에서 12절, 이 4절의 말씀이 바로 회개, 다윗의 회개의 시를 아주 가장 대표하는 그런 백미의 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그런 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은 9절에서 12절, 이 시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2대 왕인 거 여러분들 아시죠? 다윗이 밧세바라는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밧세바를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밧세바와 간음을 합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은 자기의 충신이었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 장군을 암몬 전투, 여러분 암몬 들어보셨죠? 암몬 많이 좀 낯이 익죠? 암만 낯이 익죠?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입니다. 그러니까 요르단에 있는 암몬, 옛날에는 암몬이라고 했습니다. 암몬 전투 맨 앞장에 내세워서 우리야를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끝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살인죄인데요. 살인죄는 요즘은 공소시효가 폐지됐습니다. 살인죄 공소시효. 옛날에 25년이었습니다. 살인을 하고 도망 다니면 됩니다. 25년 가고. 요즘은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도망 다니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상당 기간 자신의 죄에 대한, 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왜? 다윗은 너무나도 국민들로부터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축복을 받아서 기름을 부은 그런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그러나 인간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그때 여호와께서는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 질책을 하고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그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자 다윗이 회개하는 그 시가 바로
시편 51편 9절에서 12절의 시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회개의 시입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받들어서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얘기를 합니다. 양떼를 갖고 있는 큰 부자가 있고 그 양떼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있는 가난한 사람이 있다. 그런데 행인이 찾아와서 양을 한 마리 잡아야 되는데 그 양떼를 수많은 양떼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자기 양을 잡지 않고 양 새끼 한 마리 있는 그 양을 뺏어다가 잡아가지고 행인을 대접을 했다.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다윗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거 죽일 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려버립니다. 나단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 임금 여러분 아시죠? 1대 왕입니다.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원하였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었고 내 주인의 아들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대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다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이라는 것은 가나안 지방, 지금 이스라엘이죠. 가나안 지방의 원주민 중에 하나가 헷족이라고 합니다. 내가 바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지금 요르단이죠. 암몬 자손을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내가 어찌하여 이런 악행을 행하였느냐 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너의 아이도 죽으리라.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엄청난 경고를 하십니다. 다윗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그때 당시에 다윗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큰 위세를 떨쳤냐면 다윗은 이스라엘 왕국을 최초로 통일한 왕입니다. 가장 위대한 왕이에요. 막강한 그 권세를 가지고 있던 그 당시 왕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전혀 안 믿을 수가 있습니다. 거절할 수 있고요. 나단 선지자를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어느 지위에 올라가면 그 교만이 자기 눈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고를 들은 다윗은 그 자리에 곧바로 그 자리에 꼬꾸라졌습니다. 다윗이 그 무지막지한 그런 죄악을 범했지만 하나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회복시키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이렇게 엄청난 죄를 저지른 그 다윗을 만약에 마주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최근 고모 여인이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이런 뉴스가 나와요. 재판받으러 갈 때 여러분 보셨죠? TV에 머리끄댕이 잡고 소리 지르고 너 죽여라.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라는 말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한 번 선택하셨습니다. 한 번 하나님의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고 기록하셨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큰 죄를 범해도 절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해서 변화시키고 회복시키신다는 말입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은 다윗이 그토록 극도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그와 맺은 언약을 결코 잊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 주신 여호와의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한번 사람과 맺은 언약을 결코 번복하지 않으십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그 사람이 잘못했다 해서 너 지옥으로, 너는 다시 천국으로, 천국에서 다시 지옥으로 이렇게 뒤집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행히 다윗은 나단을 통해 주신 말씀을 듣고 곧바로 다윗은 회개를 합니다. 그 회개를 시로 쓴 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크고 작은 죄들을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 비로소 성령께서 회복의 능력, 치유의 능력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의 마음을 비수처럼 파고들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통곡하면서 회개를 하였는지 그가 쓴 참회의 시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6편 6절에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고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요를 적시나이다. 찢겨진 심령으로 회개를 한 것입니다. 내 영혼 붙들어 주소서. 죄로 가득한 내 맘, 더러운 내 영혼 주여 돌아오소서. 내가 종일 눈물로 밤을 지새며 주의 은혜와 주의 얼굴 내게로 돌이키소서. 나를 돌아보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직한 영혼을 창조하소서. 나는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구원의 그 기쁨 다시 내 안에 회복시켜 주소서.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 원하시는 재물 지켜진 심령이라. 나의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직한 영혼을 창조하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구원의 그 기쁨 다시 내 안에 회복시켜 주소서. 회복시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hide 숨기시고 hide your face from my sin.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한 마음, 정자는 순수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영어로 pure,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속에 순수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Create in me a pure heart. Renew, 나를 새롭게 하소서. A steadfast spirit.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원하는,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자발적으로 회개하고 자발적으로 기도하고 자발적으로 찬양하고 자발적으로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심령을 나에게 주소서. 이런 심령을 다윗과 같은 이런 심령을 주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 21대 대통령 클리브랜드, 그는 청소년 시절 방탕과 갈등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날마다 바쁜 그런 나날을 보냈고 그리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건달 비슷한 골목을 누리면서 사람들의 용돈도 뺏고 테이프를 뿌리고 술 마시면서 매일 술에 취해다니는 그런 골칫덩어리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의 술을 마시고 2차를 가던 중, 여러분 술 마시는 사람들은 1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2차, 3차, 4차, 4차까지 갑니다. 5차로 갑니다. 제가 경험해본 사실입니다. 제가 경험을 다 해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차로 술 마시고 다시 가던 중 교회당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당 벽에 현수막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현수막에는 이런 성경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생명이니라. 이런 성경 구절이
현수막이 붙어 있었습니다. 순간 그 말씀이 바로 미국 21대 대통령 클리브랜드의 마음속을 찔러버렸습니다. 그는 친구들의 손을 뿌리치고 그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클리브랜드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처절한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복을 하였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0년 후 그는 미국의 22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을 어느 기회가 되면 반드시 붙잡아 주시고 반드시 일으키시고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대로 바로 사용하신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대로 그 사건 그 이후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먼저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갓난아이, 이 갓난아이를 하나님께서는 죽이십니다.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밧세바도 마찬가지죠. 부모 입장에서 그뿐만 아니라 나단 선지자가 이미 예고하네요. 집안에는 칼불과 온갖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가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들이 여러분들 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죄값일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을 보고 흔히 다윗이 자기가 지은 죄값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다윗의 죄값이라면 그는 죽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살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볼 때 그는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 끝쳤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가벼운 사랑의 징계라는 것입니다. 죄값과 징계는 다른 겁니다. 사랑의 회초, 사랑의 매, 바로 그것입니다. 죄값이었다면 다윗은 이미 죽어야 능지처참을 당해야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언약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택한 다윗을 징계하시면서 채찍질하시면서 자신의 계획에 참여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이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구절에 이 정도 이름이 나오면 이 정도라면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 아닐까요? 네. 이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징계를 해가면서 사랑의 매를 쳐가면서 자신의 계획하는 그 계획의 시나리오를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은 후일에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다시 후계자가 나오죠. 그 사람이 누구죠?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쭉 그대로 밑으로 내려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후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 계보가 되는 큰 영광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큰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이러니하게 다윗과 밧세바에서 나온 그 아들이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고난 중에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은 그것을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를 도구 삼아서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징계로 사랑의 매로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 번의 실수도 없는 완벽한 인간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인 베드로마저도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3번 결정적인 순간에 3번씩이나 나는 예수라는 사람 예자도 모릅니다.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가장 수제자 예수 그리스도가 믿었던 가장 믿음직한 그런 제자 베드로마저도 그렇게 배반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하나님이 창조한 이 우주 만물 이 세계,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 나 자신 인간, 누가 창조했는지도 모르면서 관심도 없으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매년 봄만 되면 3월, 4월 그쯤 되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느낍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이렇게 피려고 하고 그때 한 번 느껴야죠. 정말 인간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대단하다. 어떻게 이 마른 막대기 같은 나무 위에서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인간이 이거는 창조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베드로처럼 크고 작은 실수를 늘 하면서 이렇게 삽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즐거움으로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놓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나를 회복시키고 다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참여시키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다윗의 정직한 회개와 그리고 회복과 축복을 깨달았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다 내려놓고 영적으로 회복함을 받고 축복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